광시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네, 함수경 목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선악과의 비밀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육성을 죽이고 영성을 살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다 영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성이 머물러 있는다면 그거는 우리는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발달장애라니까. 그래, 발달장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영성으로 자라나가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가나안의 영성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은요, 육성이에요. 육성. 애굽은 여전히 육성이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입고 이거밖에, 그 이기적인 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만나서 광야로 영성 발달 과정으로 이제 넘어와서 진리, 그리고 율법, 예?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거는 광야라니까요. 훈련받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생활의 정립까지는 돼요. 생활의 정립. 생활의 개선, 신앙의 정립. 이제 애굽에서는 생활을 개선시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가 신앙이 정립되어지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말씀이, 율법이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니까요.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이요, 정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립이 되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나안까지의 영성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 가나안을 좀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셋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아멘. 애굽에서는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 정도밖에는 관심도 없고 더 앞에 진보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광야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침묵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과시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가나안에 오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바로 자기 연합,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주님과 나의 연합으로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연합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네. 기쁨이 애굽에서의 기쁨, 광야에서의 기쁨, 가나안에서의 기쁨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다니까요. 기쁨이 다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있잖아요. 그죠? 차원. 그래서 애굽 차원, 영성에서도 애굽 차원, 광야 차원, 가나안 차원 그래요. 그리고 24강에 가면 세 가지 측면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차원이에요. 진리, 능력 차원, 그리고 진리 차원, 그리고 사랑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알아요. 지식으로 배웠어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도 엄청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이 광야의 시간을 돌 때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20년의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곳으로 웬만한 프로그램을 다 찾으러 다 공부하러 다니고요. 엄청 배우러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배우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목사가 사랑해야지. 왜 용서해? 용서하지 왜 못해? 막 이래요. 근데 안 돼요. 남편을 용서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예. 집 나간 남편이 30년이 넘었습니다. 키 크고 늘씬하고 황신 닮은 이쁜 지지바이를 따라서 밤에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용서하기까지 목사니까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집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야 되느니라, 용서해야 되느니라 막 이랬지요. 그러나 그게 되냐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나안의 차원에까지 오면은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집을 나갔는지, 왜 이쁜 여자의 눈에 빠져가지고 그들 싫어하고 이쁜 여자를 따라갔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인데 이 가나안에선 이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미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이제 가나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요.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돼요? 다 되시나? 전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지금은 축복하며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죄 처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죄 처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잘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반석이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영혼의 기능이 점점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랑하게 되고요. 성숙된 거 진보된 영혼만이 그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서요.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애굽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영성에 이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리의 단계, 광야의 단계까지 들어가도 아무리 배워도 교회에서 많이 시키잖아요. 성경 공부, 그죠? 많이 하죠. 저도 많이 시켰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예? 웬만한 건 다 시켰으니까요. 여주복 목사님, 예. 십자가의 복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굉장히 많이 시켜서 여러 가지 종류들을. 그러면요, 엄청 이렇게 영성이 레벨이 높아질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레벨이. 교회 레벨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시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삶의 자리는 여전히 애굽인데 지식으로만 된다고 해서 내가 광야에 와 있나요? 그냥 지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가나안에 있냐고요? 아니죠. 삶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이 애굽에 있으면서 가나안의 삶은 이해도 못하죠. 그리고 살아내질 못해요. 삶의 자리가 가나안이어야 가나안의 영성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삶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갔대요. 근데 대학의 식당에 이렇게 위에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떤 분이 오셔서 대학생들에게 밥 먹고 있는 대학생 앞에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네는 이 대학을 왜 들어왔나? 그랬더니 자기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결혼도 하게 되겠죠. 그래? 그 다음은 아이들 낳고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직급이 올라가겠죠. 이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은 그때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죽어요. 죽으면 딱 두 가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3번 정독을 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시더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7번을 방에 다녀오신 분이 내가 막 이렇게 길을 써서 죄를 안 진 게 아니래잖아요. 왜요? 아니 그 방에는 들어갔다가 시간 되면 날짜 재판 받은 대로 날짜 지나면 나온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지옥에서는 절대 수천 년이 지나도 자기가 나올 수가 없겠더래잖아요. 이게 그 다음은이야. 그 다음은 우리가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 보니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제가 놓쳐서 욕을 할게요.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말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영의 발달 과정에 여러분들 관심 안 가져도 상관없다니까요. 예,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이잖아요. 우리는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 정말 사랑에 넘치는 나라, 그죠? 그 아버지가 수경이 왔니? 이 한마디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거면 될 것 같아. 막 제가 막 뛰어갈 때 막 이 세상 생명 끝나서 막 뛰어가는데 막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수경아 왔니? 이러면 끝나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영성 발달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가나안까지 가서 여기서도 살리자고, 전 세계를 살리자고 지금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뭐 힘도 없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예? 그런데도 오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자 이러면 숟가락 얹고 네 이러고 따라온다니까요. 난 진짜 여기 오는 것도요 기적인데, 이제 우리 태국 3월달에 또 가요. 태국에 동남아시아 5개국을 다 살리자 가자 이래 숟가락 얹으라 그래가지고 숟가락 딱 15만 원 얹었잖아요. 벌써 저 능력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우리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 그리고 정말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그분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고영민 목사님은 그냥 소원이 하나래잖아요. 용민이 왔니? 그렇게 용민아 이렇게 이름만 불러주면 제일 좋대잖아요. 그거 한 가지 원하시고 이 사역을 20년을 혼자 하셨다니까. 혼자요. 20년을 넘게. 그랬는데 지금 우리와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도 같이 숟가락 얹고, 미국 오니까 숟가락 얹고 포크대. 예, 제가 보니까 숟가락이 없더라고요. 저기 아메리칸식 우리가 모닝을 이제 밥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게 뭐라 그러지 그걸요? 미국 블랙포스트로 이렇게 대접받으러 갔어요. 근데 숟가락 안 주대요. 숟가락 안 주고 라이프하고 포크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하성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숟가락을 얹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미국이에요. 포크 얹어요. 포크. 근데 포크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얹으면 안 되겠더라고. 포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꽂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한번 꽂으면요, 이거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한번 꽂으십시오.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동에 가자. 다 살립시다. 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 곧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요, 애굽에서의 갈증이나 광야에서의 갈증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의 갈증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왜요? 이 영적인 갈증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영적으로 갈급한 거는. 그래서 정말로 더 주님과 더 하나 되기 원해요. 주님과 더 연합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만 살고 싶어서, 그래 갈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인수 목사님 전설의 10이고요. 제가 우리 남편이 왜 바람이 난 줄 알아요? 제가요, 우리 남편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집에서 자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요. 교회 지하실이 내 집이에요. 내 집. 아니 왜 그때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가나안의 말씀을 그때 좀 알았더라면 우리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밤에는 자고 낮에 또 교회 가서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밤이면 왜 교회 기도실이 내 집이야? 왜 이렇게 거기가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 동네에서 도병리에 소문이 나기를 혜미 엄마 하나님한테 미쳐서 남편 뺏겼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는요, 아니, 하나님 왜요? 아니, 하나님 일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교사했죠. 성가대 했죠. 여전대, 마리아 여전대 회장 했죠. 구역장 했죠. 저요, 엄청 열심히 하나님 일 했거든요. 근데 왜 남편을 지켜줘야 되는데 왜 남편이 다른 예쁜 여자하고 왜 가게 만드시냐고. 내가 그래서 막 섭섭해서 막 여기 막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는요, 내가 숨이 떨어져서 간다 해도 지옥에 가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날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런 헛소리를 또 조금 했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때는, 그게, 가나안에서의 기쁨이 아니고, 가나안에서의 영적 갈증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의 갈증이다 보니까 내 삶이 아직도 애굽의 차원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나안에서의 안에서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갈증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 WEA, WCC, 우리는 하느님 아래서 모두가 하나. 헛소리예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구원의 차이가 달라. 그 가는 길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야.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 기독교의 구원은 정말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아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더 많아지다 보면 더 풍성하게, 더 넓게, 더 깊이 그분을 알게 되죠.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애굽에서 볼 때는요, 광야인들이 한심해요. 애굽에서 볼 때. 그런데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요, 가나안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왜요? 아니, 돈을 실컷 벌어가지고 맨날 선교한다, 맨날 구제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영성입니다. 좀 더 깊은 그곳에 정말 모든 것이 흘러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더 많은 더 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에 우리 저희 고목사님이 주일에 설교 보내주시고 새벽에 보내주시고 이제 수요일에 말씀이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저는 수요일에 아주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의 관점을 완전히 바꿨고 저의 이 가치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많이 바꿔놓으신 부분이 환상,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고넬료에게 욥바로 가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도 이 베드로가 이 자기의 그 가치관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그리고 자기네 할례받은 자기들만 거룩하고 지금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 같은 이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이방인의 집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정말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그곳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어떤 타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네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의 식구들에게 모두가 다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어야 이 이방인들이 변화를 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타임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요, 아니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이 환상으로 내려서 보내주는데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수요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관점이, 저는 이게 관점이 아주 이제 요 골수에 삭혀져 있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들을요, 이제 진짜 과감하게 그 말씀들을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타임이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함께 품고 가야 하고 저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 저 중국을 넘어 러시아를 넘어 이 동아시아를 넘어서요. 이 전 세계를 지금 구원해야 하고 지금 건져내야 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해줘 사랑의 빵과 복음을 전해줘야 할 타임에 우리도 여전히 이 좁은 생각으로 이 베드로처럼 아닌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그들은 원래 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많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불교인들 막 이런 기독교가 아닌 그런 데는 아주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반감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 속에서도 정말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관점이 더 넓어지고 바다처럼 깊어지는 영성으로 우리가 그래야 다 포용으로 갈 거 아니에요. 틀림이 아니다. 다름이다. 다름이 아니다. 이해하면요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인정해줘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영성이 깊어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